우리가 건축을 할 때 저는 건축학과도 아니고 건축공학과도 아니지만은 한 번 이제 제 동기 중에 이제 박성현 형제님이라고 있어요. 선생님인데 졸업 전시를 한다고 이제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이제 건축학과 건축공학과들은 이제 졸업할 때쯤이 되면은 하얀색 판넬 비슷한 걸로 이제 건축 모양 같은 거 만들고 건물 모양 같은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는 이제 전시회가 있어요. 얼만큼 준비하셨어요? 물어보니까 6개월 정도 이거에만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야, 저렇게 지어진다면 참 멋있겠다 싶은 그런 건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 위에다가 지은 건물도 많았고 막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그런 건물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런 건물이 지어진다면 참 보기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성현 형제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성현 형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거 다 무너져요. 저렇게 지으면 다 무너진다고. 자기가 이제 건축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건물이라고, 이제 저렇게 세워놓았을 때 건물이 제대로 유지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짓든 간에 무너지지 않게 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아파트를 짓건 아니면 박물관을 짓건 뭘 짓건 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귀에 임박이도록 들었던 거, 기초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옥상은 좀 잘못 지어지더라도 거기가 좀 무너지면은 개보수를 할 수 있어요. 좀 고칠 수 있어. 근데 1층이 무너지거나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은 1층도 무너지고 2층도 무너지고 3층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건축물로 비유했을 때 가장 기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기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에 제대로 되어 있다면 크게 잘못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예전 비유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한 가지에서 잘못되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7마리의 살찐 암소처럼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이후에 일어난 7마리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들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좋은 것까지 다 잡아먹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라 입니다. 그리스도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짧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많은 것으로 등장하시지만은 영혼을 고치시는 의사로,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시지만은 제가 생각에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읽었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갈림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림길.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갈림길로 등장하시고 또한 표지판으로 등장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7절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돌이 하나님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나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 분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뚜렷하게 좀 여러분에게 인상으로 남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된 게 아마 민수기 16장인 것 같은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다단 아비람 온이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으로 족장 250인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서 아론과 모세를 치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 계층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전부 다 반항을 하는 거예요. 가장 귀족의 높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라다단 아비람온이라는 사람들도 이제 반역을 하고, 족장 250인 귀족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반항을 하고,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향하여서 대적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로 마치 이제 웨스트민스터 주석에 따르면은 마치 백성들 사이에 들판에 들불이 번져 나가는 것처럼 역병이 번져 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막 픽픽픽픽 죽어 나가 자빠지는데, 모세가 그 광경을 이제 인식을 하고 아론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백성들 사이로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백성들 사이로 내달려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가운데 연병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백발을 휘날리면서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쫓아오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그 군중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막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달렸을 때 그가 민수기 16장 48절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더라 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서 있습니다. 광경은 마치 이와 같아요.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을 분기점으로 다른 한쪽에는 죽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다른 한쪽에는 산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마치 스스로 국경이 되어서 산자들의 나라와 죽은 자들의 나라 그 사이에 대제사장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보게 될 광경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 뭐 교회 출석했냐? 이것도 아니고, 직분을 받았냐? 이런 것도 아니고, 1회에 2번씩 금식했냐? 이것도 아니고, 네가 뭐 유실론자냐 무실론자냐? 이것도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요, 유일한 갈림길이고 유일한 분기점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경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경계가 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 스스로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한편에는 양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에는 염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한가운데에 있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기준이 되세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이 뭐 막상 부활해서 일어나 보니까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뭐 죽었다 깨나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왼편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뭐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다, 뭐 이때까지 내가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예수님 왼편에 있으면 그날로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장 큰 기준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빌라도가 부지 중에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아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아랴? 제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큰 질문이에요.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로마 군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오늘 그냥 내 일을 할 뿐이지 뭐 이 사람 못 박혀 죽는 사람이 누군지 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던 그날처럼. 그리고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뭐 세상에 진리라고 할 만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시큰둥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이지, 참 슬픈 일이야, 우리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 정도로 그냥 감상에 그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가장 큰 기준이 되신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의 기준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는 기준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유일한 기준이 되겠죠. 큰 첫 번째로 무너지는 건축. 우리가 어떻게 건물을 지으면, 우리의 신앙을 건축을 하면 이게 무너지게 될까에서부터 좀 배움을 하자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부딪히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부딪히는 돌. 많은 사람에게, 또 1세기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JX를 쓰잖아요. 저 어릴 때 이게 왜 이렇게 쓰시는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랑 더불어서 좀 많이 궁금했던 게,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판서하실 때 이렇게 쓰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었어요. 뭐 이거 한자로 봤을 때 들어갈 입자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쓰시는 거지?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인가? 막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헬라어더라고요. 나중에 헬라어를 배우고 알았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이제 알파벳이 됩니다. JX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 J는 이제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이제 영어에서 그냥 따온 거고, X는 크리스토스라고 할 때 크라는 발음을 헬라어로 X로 이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데,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신성도 문제가 됐지만 예수님의 인성도 문제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가장 영적인 세계에 계셔야 되고 가장 완벽한 세계에 계셔야 되는 분이 뭐 이 세상에 오셔서 뭐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셔서 뭐 눈물 흘리기도 하시고 땀을 흘리기도 하시고, 목마르면 또 마셔야 되고 배고프면 뭔가를 먹어야 되고, 이게 무슨 신이냐. 이래서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 우리들 중에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슬림들에게는, 저 최근에 이제 무슬림 친구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부정하는 건 뭐냐? 예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일 뿐,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어디서 말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단 한 번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기를 선지자라고 가르쳤는데,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오해하고 제자들이 막 그 소문을 와전시키고, 이래서 이제 강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다가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네가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막 원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예수님께서 I am이라고 하신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제 겨울 성경학교니까 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부딪히는 돌이 되기도 해요.
예수님을 그냥 우리의 도덕적인 모범으로 생각을 하고 선한 랍비로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셨던 분 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이지, 뭐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뭐 그거를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신뢰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런 건 너무 전근대적이고 너무 중세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세상에 온 이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곧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단순히 도덕적인 모범으로 바꿔버리고 축소시키는 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고 그분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1순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가르침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부딪히는 돌이 되나 봐요. 어떤 사람들은요, 갖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너희가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실족을 해요. 너무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어떻게 형제를 좀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는 거지. 또 보면 예수님께서 옛날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내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준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른다, 너무 유연하다, 야 이거 뭐 우리가 적당히 챙길 거 챙기면서 살아야지, 예수님 가르침을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천부께서 친히 기르시다니 너희는 많은 새들보다 많은 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근데 세상 물정 참 모른다고,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지고 뭐가 되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양극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서 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기도 해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들 중에서는 그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아,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의 생애를 보니까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영미권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there is always a room for one mor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다고. 뭔 뜻이냐면은 위선자 한 명을 위한 자리가 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교회에는 너무 위선자가 많아 라고 했을 때 괜찮아요, 하나 자리 더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다고. 우리들 중에 위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겉보이는 모습을 실제 내 속사람보다 더 낮게 포장하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위선자가 너무 많아서 나는 뭐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회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경책해 줘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그런 경우가 좀 적습니다만은, 이제 막 너무 성인 군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 아니냐, 나는 거기 못 들어가겠다 라고 말하는,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은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생활을 해도 어떤 면에서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나쁘게 생활을 해도 부딪히는 돌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어떤 컨디션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나는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나는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고 모든 걸 바라보면은 그렇게 바라보고 싶은 대로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무너지는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무너지는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튼튼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건축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무엇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까? 모퉁이 돌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산돌에다가도 비유하고 있고요, 보배롭고 요긴한 돌에다가도 비유하고 있지만은 오늘 주되게는 이 모퉁이 돌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지어야 돼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막 직접 집을 짓거나 하진 않죠. 돈을 어디다가 이제 지불을 하고 전문적으로 지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지어줍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 집을 어쩌면 그냥 내가 지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북한 인권 보고서 뭐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실태, 뭐 인권의 실태가 어떠하다 뭐 이런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끔찍한 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이제 뭐 인용을 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만은, 그쪽에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건 이제 노동에 따라서, 얼마나 노동에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을 살게 될지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뭐라도 와서 거들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산다, 약간 이런 개념이 남한보다는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와서 자기가 막 시멘트도 막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벽돌도 나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남한에서는 우리가 내 돈 내산이라고 하지만은, 내 돈으로 내가 샀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내 집 내 집 내 집은 내가 짓는다 라고 해서 막 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들었을 때 굉장히 막 불안하고 신기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뭐 고대 사회에 막 집이 막 기초공사를 해서 막 땅을 어마어마하게 파내고 막 거기다가 막 H빔을 심고 막 무슨 빔을 심고 막 이렇게 할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돌로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장 먼저 놓게 되는 돌, 그거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먼저 놓게 되는 돌. 우리가 가장 먼저 놓게 되는 돌을 막 삐뚤빼뚤하고 막 생기기도 굉장히 못생겼고, 막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돌을 막 하나라도 더 얹어 놓으면 막 계란 위에다 계란 얹은 것처럼 그렇게 막 툭 떨어지고, 이런 돌을 맨 먼저 딱 해놓으면 안 되겠죠. 가장 네모 반듯하고 그런 돌을 가장 모퉁이에 해놔서, 그래서 뭐 어떤 한 벽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에다 해놓은 건 왜 그래요? 두 벽을 동시에 지탱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모퉁이에다가 그 돌을 끼워 넣는 겁니다. 가장 머릿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돌,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1층은 사도와 선지자들이에요. 즉 66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1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첫 번째로 기초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기초석이 되신다는 겁니다. 기초석이 되신다라는 건 뭐냐? 가장 먼저 놓인다는 겁니다. 먼저 놓이고 가장 시작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알파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오메가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단추가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부를 통해서 성자에게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유컨대 약간 이런 거예요. 막 예정론에 대해서 들어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주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 예정의 사역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내가 예정되었다는 걸 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내가 구원받겠지. 이렇게 하는 건 비유하자면 성부에서부터 성자에게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에서부터 성자에게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신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지만 중보자라는 사역은 우리가 특히나 성자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어디에 가장 잘 녹아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듣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구절을 듣는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서로 생각하면 성부, 성자, 성령 순서로 가는 게 합당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자, 성부, 성령 순서로 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인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께로 접촉하게 되고 그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놓여야 하는 거, 가장 시작 지점에 있어야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에베소서 2장 20절이죠. 두 번째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언급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점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만 1층에 놓이신다, 우리의 근본이 되신다, 터에 계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점점 더 이제 나이가 차감에 따라서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긴다 라고 한다면은 10중 8구, 사실 10에 10. 근데 저는 여러분이 제가 가지지 못했던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10중 8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악의 문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로지 선한 일만을 행하신, 지구 역사상 유일하신 선하신 분이 지구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가장 마음 아프게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모든 친구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기워서 동족의 위험과 이민족의 위험을 모두 당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시면서 심지어 하나님조차 그를 버리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극 중에 비극 중에 비극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지점에서 골고다에서 신정론에 대해서, 골고다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골고다의 반경 내에서만 저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제 생각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뻗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외에 너무 많이 뻗어나가는 거는 경건을 위해서 별로 유익하지 못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춧돌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연결점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진리로 예수님이 뻗어나가는 그 중심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지가 빠지면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가 빠지면 치명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 신앙을 기초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기초를 빼버리고 몇몇 신조들 위에다가 자기의 신앙을 놨어요. 몇몇 신조들 위에다가, 몇몇 문장들 위에다가, 몇몇 명제들 위에다가 자기의 신앙의 기초를 놨어요. 그 문장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사단도 어쩌면 그 문장들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다. 그 신조들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직분을 이 주춧돌로 삼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이 막 안전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허공을 내딛는 사람들처럼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구원의 확신이 그 답이에요. 왜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을 믿고 있어요. 구원을 믿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철저하게 살펴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뒤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킨 이후에 나 스스로가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빠지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이 한 가지가 빠져버리면 많은 것을 쌓은 뒤에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폐허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춧돌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시고 이 한 가지가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세 번째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리스도 위에 나를 건축하라 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나를 건축한다. 이 건축한다라는 것은 그럼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본문을 한번 다시 봅시다. 6절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더니 저를 믿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저를 믿는 자는. 7절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위에 건축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짧게 좀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만은 7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그 돌이라고 하지 않았고, 아무개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하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하지 않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했어요. 뭐냐? 건축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퉁이 돌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식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겉보기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어떠한 모양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다버렸어요.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던져버렸어요. 유대인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건축자라고 비유될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 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내다버렸어요. 헬라인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진리를 탐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진리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 건축자들이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도 못 알아봐요. 건축자들은 이 돌을 내다버렸어요. 제왕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막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평생 듣도 보지도 못했을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뇨? 우리가 그에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힌트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건축자는 이 돌을 내다버려요. 한 가지 교훈만 딱 드리고 가자면은,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은 이 돌이 사람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 돌을 깨뜨릴 것이다가 아니라 이 돌이 사람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으십니다. 헬라인들이 자기의 모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버려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으십니다. 제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의 에피쿠로스 학파들, 스토아 학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의 유대교의 전승을 따르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제왕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돌 위에 깨어져서 다 산산이 흩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나를 건축하라. 믿으라 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려서부터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지식.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분이시다. 이 정도. 그리고 예언이 어떠한 식으로 이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거. 또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어떠한 사역을 세상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 지식에 대해서 두 번째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동의가 별로 안 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난 별로 동의가 안 돼 라고 하면 그 사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당연히. 세 번째로 가장 좀 중요한 파트인데, 이 동의까지 됐다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맞다까지 됐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지식과 동의 여기까지는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의지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건축물의 모든 나머지 돌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에 자기의 무게를 모두 싣듯이, 자기의 모든 하중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가듯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무게와 우리의 영혼의 모든 이 중압을 예수 그리스도께 싣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고 그 머리 위에다가 자기의 몸의 모든 무게를 싣고 자기의 모든 죄업을 이 양이나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모두 실었듯이, 가장 참된 의미에서 여러분이 각자 믿음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무게와 죄의 모든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다가 싣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6장에 보면은 속전에 은받침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너희들은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값주고 사서 내 백성 삼았다. 그러므로 너희의 목숨은 너희 스스로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값 주고 샀다. 그러므로 그 값 주고 샀다는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나의 소유라는 증거로 너희가 속전에 반세계를 들고 나와서 너희가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뭐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다 속전에 반세겔씩을 이제 들고 나와서 은으로 속전에 반세겔씩을 들고 나와서 헌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값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전이라고 하는 건 목숨값이에요. 몸값이에요. 이 속전을 다 모아서 그걸 이제 녹인 다음에 이 은으로 100개의 받침을 만들었어요. 100개,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0개의 받침을 만들어서 이 속전의 은받침 이 100개를 가지고 뭘 했냐? 성막 밑에다가 다 끼워 넣었어요. 성막의 널반 밑에다가 다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맨 바깥쪽에 두르고 있는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성소, 두 번째 거풀 정도가 되겠네요. 이 성소의 밑에 받침에는 전부 다 은으로 된 받침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만나시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자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 위에 올라갑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곳이 그곳에 등대도 있고요, 그곳에 떡상도 있고요, 그곳에 율법도 있고요, 그곳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요, 그곳에 만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건과 믿음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그 성막 안에 다 있는데 그 성막의 받침에는 속전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경건 생활의 가장 기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숨값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보혈이 속전의 은받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서 성막에서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분향되어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가 진설병의 떡상을 먹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등대에서 빛이 발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오랫동안 반추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몸의 모든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께 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참된 의미에서 야곱이 보았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오르락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내리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라,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순종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눈에 띄는 것이 8절에 보면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 7절 8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에게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대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순종치 않는다라는 뜻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영역이 있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거는 한번 찾으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하지 않았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늘 듣는 말씀이고, 저는요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딱 이제 나중에 세월이 오래 지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평생 동안에 무슨 메시지를 하셨느냐 라고 한다면은 이거인 것 같아요. 딱 이거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한 가지다. 이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 따로 있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위에 나를 건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부족해서 순종 안 한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벤자민 워필드가 했던 말이죠. 뭐 겨울 성경학교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우리가요 성화의 각각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성화가 덜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종에 있어서 더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서 난 순종이 잘 안 돼.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을 지향해야 됩니다. 뭐냐? 오늘보다 내일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순종한다. 부족하더라도 오늘 내가 더 발전한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간다. 이러한 것이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을 시온에 두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반석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거리끼는 것으로 발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위에, 그리스도를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고 지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으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기초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연결점이 되시고, 만약에 없으신다면 우리의 가장 치명적이 될 우리의 주춧돌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